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날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특별히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바라는 게 있겠죠.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공통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2020년 새롭게 시작됐는데 올해는 나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올 2020년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적으로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형통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8절에서도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통이란 말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딱 이게 들어오는 말은 아닙니다. 형통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형통은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형통하리라를 to be successful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꾼다면 success, 성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게 형통에 대한 definition, 정의죠. 그럼 성경에서는 형통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형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짤레아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짤레아흐. 예, 좀 발음이 이상하죠? 예, 다시 한번요. 짤레아흐. 예,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to rush, 돌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목적지는 누구의 목적지일까요? 우리의 목적지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지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지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삶이 나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success,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success는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고, 이것을 우리는 success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삶이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2020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경적인 형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을 꿈꾸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020년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1장 7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The Lord will be with you.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Wherever you go.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네가 어딜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형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의 원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에게 형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삶에 형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형통의 원천이다, 형통의 비결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 만나는데요,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티네이저 때, 10대 때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우리처럼 준비해서 대한항공 타고 이민 온 것이 아니고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강제 출국을 한 거죠. 거기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옥 나간 다음에 깜깜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더 계속해서 감옥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was successful. 요셉이 어떻게 successful 했다고요? God i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말하는 거죠.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이 그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우리는 꿈꿔서는 안 되죠.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성공일 수 없고 행복일 수 없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 젊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 상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성공 없다, 하나님 없으면 행복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작년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의외로 많으시네요. 제법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제법이란 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뜻밖의 많이 보셨네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보셨어요. 저 이 영화 보고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가수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프레디 머큐리는요, 아프리카에 태어났습니다. 인도계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영국으로 이민 왔어요. 근데 이민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밑바닥 삶을 삽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정말 바닥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공항에서 하역을 하는, 물류를 내리는 하역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머큐리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음악이 된 꿈입니다. 그래서 밤새 막 노동을 하다가도 정말 아침이 되면 또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과 모여서 막 음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뜻을 맞는 친구들끼리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그 그룹 이름이 뭐죠? 퀸이죠. 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악을 했는데 방송에 한번 나가게 됐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에서 대히트를 칩니다.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역에서 대히트를 치고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큰 공연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큐리에게 가난한 시절부터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 오스틴입니다. 메리 오스틴. 둘은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머큐리가 노동자로 살아갈 그때부터, 음악의 꿈을 가졌을 때부터 메리와 이 프레디는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프레디가 메리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양성애자야. 나 바이섹슈얼이야. 나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가 충격을 받고 이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그 다음부터 이 프레디 머큐리는 계속해서 이 퀸이라는 그룹을 갖고 전 세계를 공연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전 세계에 정말 대스타가 되죠. 대스타가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난잡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같이 노래하는 친구들과 싸우게 되고 깨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바닥까지 내려치는, 성공을 했지만 아주 비참해지는, 성공을 했지만 불행해지는 그런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메리가 찾아가서, 아주 비가 막 쏟아지는 날입니다. 찾아가서 이 프레드에게 얘기하죠. 네 옆에 있는 애들은 너를 정말 위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 애들은 너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정말 누가 너를 위하는지 알아야 돼. 너 자신에게 빨리 돌아와. 너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 Go home 하면서 막 설득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메리가 간절하게 얘기해도 이게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삶이 너무 무너지고 망가져서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의 건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때 프레디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영화의 끝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프레디가 결국 누구를 사랑했냐면 메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실은 메리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년에 그 메리가 사는 집 옆에다가 집을 삽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항상 메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45세 에이즈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메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메리에게 그 큰 저택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의 저작권을 주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레디가 메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사랑한 사람 메리였거든요. 정말 사랑했던 메리를 떠나지 않고 음악을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 메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형통일 수 없습니다. 성공일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성공이죠.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도모한다면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해도 그 성공으로 인해 더 비참해질 것이다. In whatever man does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뭘 하면은요, he must fail miserably. 비참하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or succeed more miserably. 성공을 해도 더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more miserably,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진정한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새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7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는 삶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갈 때 우리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형통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형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진정한 성공과 형통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에? 기준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중심을 잡고 형통할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1월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회를 풀어가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주신 답은 교우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라. 그게 저에게 좀 확신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겠다고 지금 신청해가지고요, 300명이 지난주 일부에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비행기로 이번 토요일에 책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말씀 읽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 여러분은 형통한 한 해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기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